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카리스 성가대 참 기쁨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마쳤는데 몇 분이 박수를 치시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을 찾아 한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인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반역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소리를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배, 기쁨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날입니다. 먼저 우리 반역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아멘. 자, 우리나라 좋아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또 설날 되기까지 계속 복을 빕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설 명절은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우리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2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원래 우리는 어떠하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본질상 진노 아래 놓였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우리들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음을,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정처 없이 떠도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해요. 한 집에 사는 사람, 우리 보통 식구라고 얘기하죠. 한 집에 사는 식구라는 의미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집에 사는 식구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떠한 사랑, 참 멋진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어떠한 사랑,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어떠한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떠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어떠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사랑에 기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사랑에 기인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에 기인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면 실제의 가족을 모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실제 가족을 모형으로 합니다. 자,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 속에 사랑만 넘치거나 이상적인 모습만 있는 것 아니죠. 그거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상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이 터지는 일이 많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왜요? 왜 이럴까요? 그 어떤 논리나 이해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이해관계하고는 동떨어진 겁니다. 예, 사랑,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가정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더더욱 그러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 많아도, 속이 터져도 그만두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합니다. 속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만두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라 한다면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돌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죠. 또 형이 아우를 도와주고 돌봅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를, 형이 아우를 돌보고 도와주고 양육하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우가 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실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를 임신했던 아주 초기에 아내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첫째 딸 아이를 데리고 제 아내가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무려 1달 반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 의사의 지도는 이러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아내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을요. 그때요, 딱 5살 된 저희 큰 아이가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요.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고요.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 하면서 할머니네 가 있으라고 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요, 둘째 아이 생일만 되면 이 누나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형이 아우를, 또는 아우가 형을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반올교회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이와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함께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서로 같이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이와 같이 실제의 가족을 모형으로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마치 자기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과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내 아버지에게 하듯, 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권면합니다. 내 형제에게 하듯, 내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돌봐야 합니다.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로 잘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에게 하듯 내 어머니에게 하듯 그리고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에게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 하듯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신방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여쭤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야 뭐 이 나이 돼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뿐입니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저 끝까지 하늘 소망 가지고 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첫째 아이가 이러이러합니다. 둘째 아이의 형편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사업과 일터와 그 건강의 상태와 그리고 손주들의 이야기까지요,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제가 아주 받아 적는데 바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녀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을요, 제가 꼭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이번 설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올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믿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반올교회가 되기를, 그 아름다운 일로 넘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가정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해요. 제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도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로 힘겨워하다가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나는 정말 잘 해볼 거야.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바라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원하는 바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제가 실제로 아버지 노릇을 해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과해야 할 일 투성이입니다. 왜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 충분히 못해줘서 미안하고, 저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고,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마치 생각 없는 아이 대하는 것처럼 제가 고집 부리고 이야기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는 거, 뭐 미안한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버지인 저를 용서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좋은 아버지 되려고 하는데 그래요.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정해야죠. 완전하지 않음을.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좋은 모형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잘 돌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정에 뿌리 깊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반월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좋은 모형이 되도록 먼저 우리들의 가정을 잘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반월교회 모든 성도, 또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가족이라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어서 문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요, 다 문제투성이인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정, 우리의 가정도 또 하나님의 가족도 사랑에 기인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요,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설날입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친척과 또 형제들이 함께 만나는 그 현장에 서로 같이 돌보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좋은 모형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서로 같이 돌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계신다면 한번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로 같이 돌보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좋은 모형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가 서로 같이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들려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간에 자매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같이 돌보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져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아이를,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아비를,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같이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맞아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상처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족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일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내는, 서로 같이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모든 성도들의 만남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집 식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같이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을 부어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같이 돌보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좋은 모형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도 서로 같이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